예, 오늘은 매일상경 8월 19일 예, 10편 64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요. 읽어오신 거니까 천천히 읽으면서 내가 이걸 깨달았지. 그럼 내가 이게 좀 의문스러웠지. 내가 이게 질문이 있지.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되었지. 어떻게 나눌 것이 있지. 이거 딱 생각하시면서 천천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분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제약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몇 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회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시편에서 오늘 저자는 누구라고 맨 위에 나와 있습니까? 네, 다윗이 썼다고 돼 있죠. 그리고 제목을 들여버리면 너무 그게 갇혀버리겠죠. 나중에 어려우면 제목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1절에서 10절까지 읽으신 말씀 중에서 내가 깨달았거나 내가 은혜를 받았거나 내가 삶에 적용하거나 안 그러면 심지어 내가 이건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의문이 생기거나 내 삶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마이크 있습니다. 마이크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항덕 집사님? 천천히 할까? 천천히 할까? 지점이 집사님? 어저께 건 말고 오늘 거. 이게 핑계인가? 내가 지난주에 하고 나니까 니도 하는데 내도 못하나 수요일 못하나 싶구나. 목요일입니다. 이제 무조건 목요일 합시다. 예. 목요일로 합시다. 예. 그래 말하면 이제 더 시킬 게 없네. 수요일 꽤 왔는데요. 목사님. 저는 지금 먼저 생각하는 거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물론 지금 상태가 63편 너머에 아마 쫓기거나 아니면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가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은 그렇게 의뢰하고 지금 그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식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에게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원수의 두려움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다 편하다, 또 예수님이 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로 나아가지만 실상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파도들이 우리들이 다가오고 있고 그 속에서 내 마음은 잘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나?
그 속에서 내 마음은 근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올 때, 아니면 원수의 두려움이 올 때, 나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벌벌벌 끓 때, 나는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나? 그것을 더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도하고 신실한 사람인데 1절에서 가장 목사님께서 키로 보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근심이죠, 근심. 기도하는데 왜 근심하지? 믿음 있는데 왜 근심하지? 그런데 뭡니까? 다윗도 근심한다는데? 그 목사님 자주 쓰시는 말로 내가 믿음 없는 줄 알았는데 다윗이 이래서 이렇게 위로가 되는 기라 내가 다윗도 그러는데 뭐 내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더 나아가서 이 근심을 거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맞이하고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거기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역으로 한 번 더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끼리니까 내가 정말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말끔해지는 게 아니고 근심이 더 생기는 경험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한 사람. 나머지는 신실해서 전혀 없다. 솔직하게 기도를 했는데 믿음으로 했는데 딱 돌아서는 순간 아멘 하는 순간 근심이 팍 밀려온다 안 온다? 어떻습니까? 올 때도 있다. 진짜 정답이다. 근데 저는 더 정직하게 말하면 난 많이 온다. 그래서 뭡니까? 큰일이다 이거. 근데 목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는 은근슬쩍 넘어가고 싶었는데 근심. 기도하는데 근심이 있어서. 근데 다윗은 뭡니까? 이 근심도 하나님 앞에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근심이 더 생기지? 이럴 때 다윗은 한 가지도 이 근심마저도 하나님 앞에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근심이란 말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뜻으로 쓰냐면 슬퍼하고 묵상하고 오가란 일에 대해서 깊이 상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깨씹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냥 잊어버려. 그냥 지나가.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런데 뭡니까? 자꾸 생각하면 저거 자꾸 깨씹네 저거 이러잖아요. 다윗이 깨씹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그걸 묵상하고 있어요. 좋은 걸 묵상하는 게 아니고 내 근심거리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거예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러놓고 이거 어떡하지? 담배 불 붙여. 큰일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근심한 적 있습니까? 어떤 근심한 적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솔직한 예로. 어떤 기도를 했는데 어떤 근심이 들더라. 있습니까? 기도할 때는 좀 이렇게 걱정이 안 돼. 마이크.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니까 걱정이 마이크 입에 대고요. 입에 대고. 손이 들고 있으면 소리 안 납니다. 입에. 마이크 입에. 문제를 바라보면 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좀 힘들죠. 그러니까 또 좋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분, 솔직한 예를 들 수 있는 분 없어요? 아이들. 네. 그냥 믿고 나간다 하는데, 네. 기도했는데 애들도 딴방향으로 막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일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자식들에 믿고 나간다 하는데도 그 애들이 그 뜻대로 안 될 때.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이러면 막 내 마음에 품은 기도 그 뜨거울 때는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확신이 쓰는데 또 없어 집에 가면 애들은 딴 거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실망감, 미치요.
저도 어머님 쓰러지고 나서 처음 중환자실에 하루에 2번밖에 이렇게 짧게 4번밖에 안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때 막 갓 콧줄을 끼워가지고 막 이 성한 사람이 갓 콧줄을 끼우면 여기 피가 다 터집니다. 이게. 입에도 피가 확 고이고 이렇게 다 터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콧줄을 넣은 게 아니고 자기 느낌은 막 머리를 찌른 것 같죠. 그 고통이. 그게 오래 가는데. 그래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을 내가 뭘 시켰냐면 기도를 시켰어요. 나쁜 놈이지. 아파서 숨도 못 쉬는 사람한테. 근데 그게 따라 한다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말하는 것처럼 아들을 위해서 어디도 뭐라도 할 사람. 우리 목사님 웃으면서 내가 신천지에 가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따라올 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도 아들이 기도하자니까 아들 소원 들어주려고 기도를 따라 하는 거죠. 그때 막 슬프면서도 희망이 보이고 빛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중환자실을 넘어가고 숨은 좀 쉬는데 이제 내 손상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그래서 기도하자 하면 이제 딴소리 하는 거죠. 아들이 기도해 주는데 막 딴 말하고 이러면 또 막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막 근심이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근심이 온다고요. 그런데 이 근심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1절 쓰겠지만 내 근심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요. 내 근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그냥 들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근심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한 가지를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 같아요. 내 근심이 있을 때 근심을 그냥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그 하나님께서 맡기고 그러니까 우리 이양도 집사님 같으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현실에서 보니까 우리 자녀가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실망에 대해서도 이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또 맡겨드리는 거죠. 변화되는 상황을 악화되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또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들으셔서 그렇게 저처럼 제 자신을 까세요. 숨기지 말고 자꾸 이렇게 막 추상적 근심 중에 있는데 제 조카 큰 조카가 언니 이제 큰 딸이 있는데 아들만 셋을 낳는데 그 셋째 번째 아기가 염색체가 부족해가지고 간질이 같은 거였어요. 그런 중에 이제 뭐 그 중에도 계속 이제 콧줄로 이렇게 음식을 먹었거든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근데 근래에 신경지가 온 거였어요. 신경지가 와서 그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10분을 119가 왔는데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 아가야가 다 뇌손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만 계속 한 2주간 있었는데 우리는 계속 기도했어요. 자는 잠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이제 한 달은 이 아이가 맥박이 뭐 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부모님들 불러가지고 이 애기한테 인사해라. 그런 극한 상황까지도 갔는데 이 아가야가 자가 호흡을 혼자 해가지고 2번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가야가 심골인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뇌사였으면은 산소호흡기를 떼는데 이게 식물인간이 되어서 버려가지고 지금 월요일날 일반 병실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내일 다 죽어있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이 14개월짜리 이 아이의 인생이 우리가 한참도 알 수가 없고 정말 근심 중에 근심인 거예요. 더 상황이 악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을 볼 때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그 아기의 친부모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이 같은가요? 그래도 엄마는 다르죠. 다르죠. 사라져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달라요, 사모님. 이 아가가 완전히 그냥 하루에 눈만 한번 깍깍 움직이고 그냥 다리 한번 그냥 얼떨결에 한번 이렇게 떨림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아가야 사라져서 고맙다 하니까 이 아가가 그걸 알아들었는지 눈물을 쭉 흘리더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라도 삼자가 되고 먼친척이 되고 우리 조카면 사모님처럼 기도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 거둬가시는 게 좋겠다고.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면, 가족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삼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친부모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고, 엄마도 알 수 없지만, 아가에게 인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가 파가지 못하는. 그럼 아가의 입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도가 다 다르네? 만약에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에 맡기는 주님의 뜻에 맡긴다면서 거둬가는 기도는 또 뭐예요? 그건 제 기도고. 아니, 그런 마음은 솔직하게 말을 할 수는 있죠.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저도 생각이 막 자꾸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어머니 이래서. 근데, 우리 가족이 아닌 집사님들은 제 고생하고 우리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어머니 갔으면 좋겠다가 자꾸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세 번, 네 번은 듣기 안 좋아요. 가족은. 그죠? 신자석은. 근데, 그렇다고 제 생각이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머니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제3자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이 맞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기도가 맞는 것일 수도 있고 누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전에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을 아직 못했지만 기도 횟수와 시간이 넘어가면서 아기의 엄마와 아기의 가족과 우리 고모, 숙모, 외숙모, 이모, 고모들 그리고 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옮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하나 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집 부리거나 내가 기도를 세게 해서 모두가 내 기도에 끌려와야지 이게 능력이 있는 기도가 아니고 각자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각자에게 말하는 기도가 다른데 그게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가 아니고 이 기도가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모르는데 내가 열처럼 더 이야기했는데 자, 이 기도는 다 다른 거예요. 이 다른 기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꺼번에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데로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어려워. 사모님 마음처럼 정말 어려워.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아기가 이렇게 길지는 못하겠죠. 생명을 연명하는 기간이. 그죠? 근데 엄마 마음은 1분 1초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근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아기가 하나님께로 간다면 아기 엄마는 또 쉽게 그걸 인정할 거예요. 시간이 길죠. 그러면 그때는 아기와 가족과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람의 마음도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하루에 10번도 더 변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하루에 10번도 더 변해요. 하루에 10번도. 그리고 저는 이제 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가 시나리오를 짜서 내가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지 이렇게 준비했는데 상대가 어디 그대로 말하나? 의외의 말을 하지. 그럼 내가 이제 열 팍 하다가 쓱 내고 나면 하면 주고 나면 어이구 저기 목사한다. 그래, 제 자신의 실망도 있고. 진짜 사모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기도하는데 기운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여러분,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 아이고, 저거 봐라, 야. 사모님 집안에 저런 일이 생겼단다. 소문 퍼뜨리기 전에 기도해야 돼. 어머야, 사모님 집안에 저런 일이 있네. 아이고, 기도해야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힘이 필요하고 기도할 만한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자기 들었어? 그것도 몰라?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기도. 이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 내는 거 먼저 하는 거, 기도 먼저 하는 거 내가 볼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모님, 조카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아이고, 가족하고 담사줬더니 상상도 못 하겠죠. 그 고통이, 마음이 짐이. 그죠? 사모님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까먹지 말고. 또 다른 부분. 본문에 근거하여 하십시오. 본문에 근거하여.
본문 몇 절 이야기하고. 계속 이제 근심에 관한 그게 응. 보통 소식을 말하면 기쁠 때보다도 근심일 때 기도를 더 안 하게 돼요.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쁨에 막 들더라도 참 기도해야 돼.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이제 많이 까먹고 한 10번 기쁨에 한 3번, 4번밖에 기도를 못해요. 그 즉시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근심에 대한 거는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 근심에 진짜 문제가 하나 생기면은 그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 기도는 꼭 붙잡고 가요. 하루에 몇 번씩, 아니 며칠씩. 근데 그 문제가 어느 틈에 사라지고 나서 내가 그 즉시로 정말 근심에 대한 기도를 했는 만큼 감사 기도를 했느냐. 그것도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내가 생각한 것과 결과가 항상 기도를 하지만 근심은 항상 남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근심이 사라질 때 이제, 그냥 내가 그 근심을 놓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심마저도 하나님께 그냥 다, 우리, 그렇게 제가 자꾸 성숙되시기를 너무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심은 정말 힘든 건데, 그죠? 오영미 집사님의 고민은 그거다, 그죠? 기도하는데 근심이 더 생긴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사무엘이 사울 다음에 두 번째 왕을 이제 찾아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을 자를 찾잖아요, 두 번째 왕을. 그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안 돼, 통과, 이러잖아요. 탈락. 둘째, 탈락. 셋째, 탈락. 넷째. 그 다윗이 7째인지 8째인지 막 성경이 헷갈려요. 어떨 땐 7째 해놓고 어떨 땐 8째 해놨거든요. 그래서 딴 집에서 애를 낳아왔나. 하여튼, 그때 8번째 다윗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으면 왕으로 임명받은 거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으면 몇 년 만에 왕이 됐겠습니까? 다윗이. 몇 년 만에 됐겠어요? 뭐, 침식하고 바로 되는 기지. 10년 걸렸습니다. 1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이 죽인다고 그러죠.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그럼 10년을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만 했을까? 찬양만 했을까? 나는 근심이 아니고 원망했겠다. 왜 너를 가만히 있는 너를 왜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이 고생시키냐고. 누가 내가 왕하겠다고 그랬냐면 좀 그러겠는데.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그죠? 고생하는 만큼 기도 많이 했어요.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평탄해서 부조하고 평탄하고 권력을 오래 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보다는 시편에도 보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 더 찾았던 기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여기서 뭐냐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오영미 집사님. 첫 번째, 지나 내랑 똑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내가 다윗하고 동급이다 기도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내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서 에스라가 느헤미야를 봤구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썼지. 느헤미야가 주인공이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뭐 하러 돌아왔습니까? 느헤미야가 뭐 하려고? 네? 크게. 네, 성벽 새로 지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성벽 새로 짓다가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한테 방해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산발랏 도비아, 사마리아에 있는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한테 상소를 보내잖아요. 공사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벽 공사를 중단을 해요. 몇 년 중단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공사는 이미 한 5, 6장밖에 안 되는데 뭐 몇 년 될까요? 몇 년 되겠습니까? 벌써 뉴스로네요. 예?
무슨 또 400년 같은 소리. 느헤미야가 그럼 몇 년 살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몇 년, 400년은 그거잖아. 느헤미야가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16년 만에 성벽을 다시 지어요. 성벽 공사를 시작하다가 멈췄어요. 공사를 아예 안 한 게 아니고 하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성벽을 짓는데 16년 만에 다시 지어요. 우리는 16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고 있던 기초도 다 없애버리고 딴 데 일하러 가고 이민 가고 이사 가고 이럴 거 아닙니까? 16년 되니까 막 스가리하고 막 학기하고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뜻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예요.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 신앙생활에서 겪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으쌰 이래요. 근데 우리의 모든 특징이 뭡니까? 뒷심이 없어. 인내력이 없어. 제일 먼저 자빠져. 열심히도 제일 먼저 하고 자빠지는 것도 제일 먼저 자빠져. 열심히 해가지고 다 같이 합시다. 다 이끌어 놓고 뒤에 사람들 따라오는데 지가 먼저 자빠져 있어. 그러면 따라오면서 이게 뭐야 이거? 이러면서 같이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16년 동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16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잘 먹고 잘 살라고 왔나? 성벽을 재건하러 온 거 아니냐? 다시 짓자 이러면 다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기 싫어요, 여러분. 안 하는 걸로 생활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성벽 재건하는 것은 이제 내 마음에서 지웠는데 갑자기 16년 만에 다시 짓자 하면 그때 지으려면 다 짓지. 이제 와서 뭐야? 그 철근 녹 쓸고 시멘트 다 굳었고 새로 사야 되고 새로 꽂아야 되고 안 돼요, 안 돼. 전부 그래요. 근데 느헤미야가 다시 힘을 내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한다고요. 16년 만에 다시 해요. 그 16년 동안 백성들은 잊었어.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계속 근심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걱정거리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근심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지만 그 근심 때문에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근심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없으면 근심 가지고 근심하고 같이 그냥 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진짜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근심이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근심이 있는데 완전 잊어버리고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면 믿음 없는 겁니다. 못 믿어오면. 근데 근심 가운데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했고 오늘 1절에서 다윗도 오니까 자기 근심 가운데 기도하고 10년을요 도망 다녔어요. 창 맞을 뻔하고 막 저놈 죽이래 이러고 막 그래갖고 우리로 치면 뭡니까 월북해가지고 김일성 밑에 좀 있다가 그 블레셋왕 밑에 좀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처럼 우리 같으면 월북해가지고 김일성 밑에 뻘짓하러 좀 있다가 내려오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10년을 그러고 살았는데 다윗을 보니까 그 근심 가운데 기도했다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그죠? 근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나 내나 똑같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 근심 가운데서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기도하고 있으면 다윗과 같이 동급입니다. 근데 자 한번 봅시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1절 2절 보면 기도하는 방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여 하면서 부르잖아요. 그죠?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고 동사가 1절에서 2절까지 4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1절 중간절 가면 들으시고 나오죠.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방법 중에 내용의 첫 번째 들으시고 그 다음 1절 끝에는 뭐가 나옵니까?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들으시고 보존하소서. 2절 중간에 가면 나를 숨겨주시고 이렇게 있죠. 숨겨주시고 2절 끝에 보면요. 감추어 주소서. 그럼 이걸 4가지로 정리하면 들으시고 보존하소서 숨겨주시고 감추어 주소서. 이 4가지를 가지고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근심이나 어떤 환란이나 공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아프니까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엄마요 그렇게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존해 주시고 나를 숨겨 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학습해 놓고 줄을 쳐 놓고 한번 외워보고 그러면 내 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큐티 적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말씀대로 내는 내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처럼 내 삶에 한번 적용해보자면 새로운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3절 밑으로는 깨달은 거나 뭐 줄쳐온 거 있습니까? 3절 밑으로는? 왼쪽 위에 제목 한번, 예, 목사님. 예. 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예. 그 혀를 사용하는데 3절에 보니까 자기 혀를 연마하여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8절에 보면 네. 하나님께서 이제 갚으시는데 그들의 혀가 그들을 네. 해버린다. 네. 근데 그 혀가 어떤 현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네. 3, 4, 5, 6절에 계속 설명하는데 네. 자기 큰같이 연마한, 그러니까 막 스스로게 이렇게 살살 늘어지는 늘어진 혀. 그리고 3대로 보면 화살같이 혹한 말. 4대로 보면 숨어서 쏘는, 그리고 4대로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도 없이 쏘는 것. 그리고 악한 목적, 5절을 보니까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5절을 보면 서로 의논하고. 그러니까 그 회의를 거치고 의논을 막 했는데 결국은 그 혀 때문에 망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멸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혀가. 아주 멸치, 이형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혀로 망해요. 어떤 우리가 혀를 사용할 때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하고 또 잘 의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어떤 그런 혀의 사용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혀, 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왼쪽 위에 제목에도 보면 원수의 화살과 하나님의 화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원수의 화살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혀, 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도 보면 왼쪽 해설들에 보면 1절, 2절, 3절, 4절 가운데 내용을 보면 이 혀, 말이 왜 화살과 같고 칼과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음모, 소동, 둘째 줄에는요 왕따, 세 번째 줄에는요 패거리 문화. 그런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회의해가지고 모여서 이걸 만든다고 그랬죠. 그랬으니까 집단으로 한 사람을 따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왕따가 남해에 갔는데 가만히 우리 어릴 때 유년 시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왕따의 가해자였거나 피해자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왕따의 피해자가 아니면 분명히 나는 왕따의 가해자예요. 뭐만 이해 안 가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릴 때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주동자가 우리 만약에 교실 안에서 우리 주동자 친구 하나가 얘를 타겟으로 해서 얘를 이제 괴롭히고 따돌리기로 했다잖아요. 그래서 막 놀리고 괴롭히잖아요. 근데 얘가 권력이 있는 친구잖아요. 그럼 주위의 친구들이 루루루루루 이렇게 다 모여요. 다 같이 얘의 편을 들어요. 그래서 감히 따돌림 당하는 친구 편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무서워서. 나도 따돌림 당할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따돌림 당하지 않았다면 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난 따돌리는 사람이었어. 지금 그거 물어봅니다. 해설에서는. 저 나쁜 놈들이 이렇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큐티는 나한테 적용하는 거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따돌림 받지 않고 있다면 나는 따돌리는 사람들 한가운데 있는 따돌리는 사람이에요. 에이 목사님 나는 아닌데. 맞아요. 뭐 아니지 뭐가 아니야. 맞아. 뉴스 잘못 보고 유튜브 잘못 보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저도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다고. 그 왜 올림픽 야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왜 경기 포기한 것처럼 강모 선수가 더그아웃 앞에서 이렇게 막 턱 꼬고 껌 질근질근 씹는다고 KBS 해설자 한 사람이 저 선수 저러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비난했잖아요.
근데 야구 선수가 껌 씹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야구 선수 원래 껌 씹잖아요. 근데 그 사람 한 사람 타겟으로 해서 온 대한민국의 그 선수를 갖다가 막 비난하고 왕따 시켰다고요. 내용도 모르고. 그래서 나도 그냥 에이 나쁜 친구 이래버렸다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그냥 습관이야. 야구 시즌에 그냥 껌 씹는 게. 예? 근데 학교에 선생님한테 공부 배우러 갔으니까 훈장님한테 근데 천자문 배우고 명심보관 배우러 갔으니까 껌 뱉어야 되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돌림 받지 않았으면 따돌리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말들 있잖아요. 재밌는 말, 웃기는 말, 유머스러운 말 하다 보면 남 따돌리는 소리 잘 합니다. 머리 좋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남 따돌리는 소리 잘 합니다. 그죠? 개그맨들 웃기는 이야기 할 때 보면 남 따돌리는 말을 많이 잘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재미 붙이는 거니까 따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막 무리를 짓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우리가 한번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은 게 6절 끝에 보면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래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평가한 거 아닙니다. 다윗이 좋은 뜻으로 평가한 거 아닙니다. 이거 지네들끼리 하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나쁜 놈들끼리 지네들끼리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이거. 와, 우리가 진짜 생각도 깊고 난 정말 똑똑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우리가 교묘하게 작전을 짜서 음모를 꾸면서 중성모략을 해서 다윗이란 저 한 사람을 따돌리고 죽일 수 있는 자리까지 갔다. 얼마나 우리가 머리 좋아 이야기예요, 이거. 감탄해가 진짜 머리 좋다, 속뜻이 깊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뭘 이야기를 했냐면 5절 위에 보면 응용하고 하는 말이 뭐랍니까?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러죠. 뭐입니까? 5절 끝에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것도 뭡니까?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뭡니까? 6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제일 이르기를 그 다음 또 뭐랍니까?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이것도 지네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6절 끝에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것도 지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세 문장을 딴표를 한번 치봅시다. 그러면 얘들끼리 하는 이야기 이렇게 쓰면 됩니다. 5절 끝에 뭐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걸 딴표를 치는 거예요. 줄을 치든지. 쳤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6절 중간에 보면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이것도 딴표 치세요. 이 지네들끼리 이것도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스스로 감탄하는 거예요. 와, 우리 대단하다. 죄송합니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중에 목사님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갑자기 화살에 이들이 상할 것이고 그들의 혀들이 그들을 해함이라 이건 이제 뒤에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랬잖아요. 그리고 6절 끝에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까지 번역했냐면 누가 우리의 계획을 알랴 이랬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계획을 알랴.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어에서요 3가지의 문장이 같은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 우리를 알랴 지금 여기서 이랬잖아요. 누가 우리를 알냐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영어에서 who knows 이런 말이 있어요. who knows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같은 뜻이 뭐냐면 nobody knows 이래요. 아무도 모른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근데 영어에서 아주 묘한 게 뭐냐면 세 번째 같은 뜻이 뭐냐면 God only knows 이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누가 알겠냐?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게 같은 뜻이에요. 영어에는. 그러니까 God only knows 이러면 그냥 지역해서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의역하면 뭡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뜻은 미국 사람들은 무슨 뜻이라고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뜻은 미국 사람들은 어떤 뜻을 한다고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제발 우리 젊은 집사님들하고 영어 배우는 애들한테 그거 쓰지 마라 그러는데 자꾸 쓰는데 오 마이 갓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게. 오 마이 갓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러냐는 뜻이에요 그게. 그게 젠장. 죄송합니다. 젊은 애들 말로 졸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ABC의 그 다음 발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막 교회 집사가, 교회 중직자가 오 마이 갓 이러고 있어. 그래서 영어 문제 한다고 말하면 한마디도 못하면서 영어를 배우면 욕만 배워가지고 아무리 설득해도 말을 안 들어요. 여기서도 뭐냐면 누가 우리를 알려 이 말합니까?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God only knows. 하나님만 안다.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이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칼 같은 혀와 말로 화살로 막 그 다윗과 같은 의인들을 막 죽이려고 든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도취하고 취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묘책을 찾고 이렇게 머리가 좋을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알려? 이러면서 아무도 모른다 이런다고요. 근데 끝에 뭐라고 하나님 말합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요, 여러분. 아무리 영감 있는 그리스도인, 아무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나가면요, 속이면 썩어요, 여러분. 어떻게 안 썩어요? 썩이는데. 내 혼자 기도한다고 밖에 나가 10명이 갖다 썩이는데 내가 어떻게 안 썩어요? 썩어요. 안 썩을 수 없어요. 썩어요, 여러분. 이양대 주사를 아이스크림 팔다가 정신에서 이 손님 저 손님 받다가 분명히 5,000원짜리 받다가 잔돈 1,000원 줬는데 왜 10,000원 줬는데 6,000원 안 주냐고 막 우기면 썩어요. 그래서 6,000원 줘야 돼. 고함 지르면. 그럼 기사님 기도 안 해서 6,000원 주는 거야? 집사라도 그러대. 목사라도 그러대. 그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나는 썩을 수 있고 나는 모를 수 있고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지네들만 알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나는 저들의 말에 혀와 말로 독화살과 같고 칼 같은 말로 내가 상처받고 내가 당할 수 있어요. 영문도 모르게. 근데 나는 내가 왜 당하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당하는 일 왜 당하는지 압니까? 다 압니까?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러면 저 대나무에 깃대 꽂고 장사해야 돼. 보살 이런 거 써놓고. 모르잖아.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줄 때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그래서 뭡니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하나님 그들을 쏘시기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의 상하리로다. 8절 끝에 뭡니까?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아려. 하나님의 화살은 심판의 화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는 거거나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혀가 그들의 말한 것에 지가 한 말에 지가 죽는다고요. 우리가 그걸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9절 끝에 뭡니까? 깊이 생각하리라. 그 상황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또 뭡니까? 깊이 생각합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서 깨닫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끌거나 내가 맞추거나 내가 능력으로 뭐 판을 뒤집거나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우리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또 다른 거 있습니까? 내가 자꾸 유혹을 받네. 내가 말하려고. 10절 끝에 봅시다. 이는 여호로 말미암아 이것도 3개만 칩시다. 즐거워하고 그 다음 그에게 피하고 또 정직한 일 다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즐거워하고 피하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막 적들은 막 꾸미고 계획하고 돈 들이고 모이고 칼 갈고 화살 만들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럴 때 우리는 대책 없어. 막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적들이 이걸 볼 때 지금은 전쟁 준비도 안 하고 막을 준비도 안 하고 피할 할 준비도 안 하고 방비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로 못 이긴다고요. 저들이. 맞짱을 떠야지,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거 갖고는 못 이겨요. 여러분, 이깁니까? 안 되지. 수적으로 밀리는데, 능력으로 밀리는데. 그럼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이게 우리 최선입니다. 이게 우리 최선. 이게 우리 최선. 하나님만 봅시다. 어차피 뭐 볼 거 없잖아. 볼 데도 없잖아. 아는 척해도 알아주지도 않잖아. 누구시더라? 이래서 않잖아.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다가도 좀 높은 데로 올라가서 득점 보려고 인사하러 가고 뭡니까? 바꿔서 한 박스 들고 가면 인사하면 누구시더라? 이래서 않잖아. 이것들이에요. 선거철에는 앞으로 90도 당선되고 나니까 뒤로 15도잖아, 이것들이.
그러면서 누구시더라? 이랬었잖아. 몰라주고 모른다고요, 진짜 내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바깥에서 들고 누구 찾아가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다음 주는 무슨 요일? 목요일. 다음 주는 무슨 요일? 목요일. 나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도 잊어버리지 말고. 무슨 요일? 목요일. 수요일 거 말고, 목요일. 또 목요일 날 교회 온 때려서 하지 말고, 수요일 날 목요일 거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눔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